한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처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도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는 베드로의 5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베드로의 복음 선포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세계로 확산되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고넬료 집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신다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전장 9장에 서술되었던 청년 사울의 회심 사건과 더불어 이것이 복음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지금 사역을 우리가 그의 행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사역을 위하여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룻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욥바에 가서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내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두장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편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고 있을 때 가이사랴에 사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 지금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알려줍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나 고넬료나 서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사람의 상황과 주어진 환경 조건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He has His eyes on everybody. 주님의 눈은 지금도 세상 모든 이들을 바라보시고 살피시고 그들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오신 것도 주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베이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또 회개도 하고 또 영광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눈에는 아무런 증거도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시기에 주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편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고 있을 때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선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야 베드로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출발합니다. 가이사라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는 그의 가족 친척들을 다 모으고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초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비록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으나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그가 사모하였습니다. 그 심령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좋게 보셔서 너는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 하고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든지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어떠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여기에 위법이라는 말은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어기는 뜻이란 그런 말이에요. 위법.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어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따를 때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이 이방인과 교제를 금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후대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하여서 이방인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는 것을 그들의 전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으로는 이방인과 교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있는데 그들의 전통은 그 부정한 것에 접촉되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체를 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까지도 그들은 피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일반 유대인들도 지키고 있는 전형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온 것은 상당히 어렵게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마다하고 어기고 위법으로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온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왜 자기를 불렀는지 그에게 물어요. 이것은 복음의 전파와 구원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분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의 매개체, 도구로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땠다는 것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이런 말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상황처럼. 베드로는 그가 욥바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환상으로 각종 부정한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셨을 때 그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그가 생각하면서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인지 의아해하였으나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고넬료에게 자신이 지금 가이사랴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냅니다. 왜 그랬는지 그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고넬료에게 언급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고 자신을 가이사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시면 29절 잠깐 보세요. 거기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라는 베드로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을 원문의 오리지널 랭귀지 그 원문에 맞게 해석하면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베드로는 반대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하여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 먼 가이사랴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제 그가 어떠한 이유로 베드로를 청하게 됐는지 자초지정을 그에게 설명합니다. 천사가 그를 찾아온 일과 주의 사자가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해준 것을 언급하며 고넬료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온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며 그가 앞으로 전할 모든 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하게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3절 말씀으로 33절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가 말한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였지만 그 역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사역했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사건과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신 상황을 보며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4절 이하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당시 부분적으로 유대교로 전향한 개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완전히 개종하여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유일신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유일신을 믿고 율법의 윤리를 지켰지만 그들의 의식적인 율법, 즉 할례나 정결례나 그리고 제사와 같은 것은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이 율법의 의식적인 부분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곧 이방인으로서 율법에서 정한 정결한 음식만 먹고 다른 일방인들과 교제를 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비록 율법의 이러한 의식적인 부분은 지키지 않았지만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느니라고 하는 말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를 했다는 것은 더욱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9시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녁 희생제사와 특별 기도 예식이 있었던 시간으로서 고넬료가 성전의 기도 일정에 따라서 기도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보다도 더 유대인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의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어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유대인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나 말씀을 듣는 고넬료도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역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입을 열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오늘 36절 말씀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한 화평의 복음이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그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 화평도 포함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 화목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복음이 이제는 세상으로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진실로 이 복음은 오늘날에도 한계나 경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한계나 경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피부 색깔, 언어, 문화, 출신 배경, 환경, doesn't matter.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경계가 될 수 없고 한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미국 땅에 왔을 때 영어를 못 알아들어갖고 고생한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언을 받았을 때 이 방언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할 정도로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땅에서 이제 살면서 우리 어느 정도 영어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가 방언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상의 언어를 그렇게 흩어지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그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의 교만을 제하시고 더 이상 서로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이제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든지 서로 간에 그런 언어와 인종과 문화와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경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한계가 존재 아니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사람은 외모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베푸시며 잃어버린 모든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은 찾으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보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것을 이방인에 대한 전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그 입장에서 보면 고넬료 집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 사방으로 뻗어나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 조국 대한민국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출발점, 시작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기에 주님의 사역이 가능하였습니다. 곧 예수께서 보내주신 모든 이적과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께서 역사적 그 실존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38절에서 41절을 보시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본 그대로 자신이 보고 들은 대로 산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을 때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었다면 그것이 진리로서 증인으로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으시듯이 우리가 충만함을 얻어야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본 그대로 산 증인으로서 특별히 오늘 그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이야말로 그가 저주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예언의 성취이며 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본문 42절 보시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로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그가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실 것임을 담대히 시원하였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컨포밍하는 거예요. 확연히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들림으로써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심을 보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요바에서 그가 기도 중에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깨달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며 그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방언으로 말하는 모습은 요셀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새 이스라엘, 그 부흥되는 이스라엘은 단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것이 해당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릴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고 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베드로와 그와 함께 동행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그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그 과정을 오늘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 가운데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그 역사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에 요바에서 베드로를 따라와 함께 온 그 유대인 신자들이 놀라면서 그들이 오늘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은 신자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새로운 믿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 할례받은 유대인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고정관념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시작된 그러한 전통적인 할례를 받지 않고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그 성령의 역사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을 동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한 누가도 그것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의 그 컨플릭이 그 서로 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것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내신 것을 나중에 바울로 하여금, 베드로로 하여금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현대까지 이슈가 되어오고 있으며 아직도 그 율법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다시는 분이 있고 또 율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등장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이 그 성령을 받은 것은 처음 자기들이 오순절날 그 성령 받은 사건과 동일한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다 그들을 상종하지도 아니라 했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그 동일한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는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피하는 사건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제 그 사건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께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지상 명령을 받은 베드로였지만 정작 유대인이었던 그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리려는 그 순간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과 같은 충격을 그 또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기 원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시고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깨닫게 원하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것을 실천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때로는 그것이 분리되어서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시며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우리의 삶에 깨달음을 주실 때 그 주님의 가르침을 평소에도 실천하시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구속해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스스로는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던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려고 주께서 십자가에 허무신 그 율법의 담을 우리가 다시 쌓으며 살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로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음의 은혜를 주신 그 평화를 회복하고 또한 누리는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시험에 들며 쓰러질 때도 있으나 그때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또한 능력으로 저희를 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